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방송 9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입니다. 그 서론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할수록 우리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그분의 능력에 놀라게 된다. 비록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준엄하게 견책하셨지만 그분은 죄와 씨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저주에 얽매인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셨다. 그분의 은혜는 그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분의 자비는 가장 비열한 죄인들에게까지 미쳤다. 그분이 베푸시는 용서의 깊이는 그들이 저지른 죄의 깊이보다 훨씬 깊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참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는 이런 글들, 이런 묘사 참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요거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예수님한테 좋은 거잖아요. 성직자를 칭찬하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죄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같이 삿대질을 하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역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위험한 일이죠. 실제로 자기 어떤 스테이터스를 걸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알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 뻔하다. 이건 진짜.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질지. 그럴 정도로 인간 사회가 그만큼 구획되어지고 경계로 쌓여지고 배제와 혐오 또는 이 클래스를 나누는 걸로 만들어진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제 고민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일리어네이션, 소외니까 이 소외된 지구상에서 보여줄 이 예수님의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건 소외하지 않는 태도 외에는 이 천국에 대한 성격을 소개할 일이 없지 않았을까. 다 소외시키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일말의 자만심이나 우월의식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셨다.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그분의 사랑에서 벗어나거나 그분의 은혜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셨고 정중하게 대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으셨기에 천국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노력을 기울이셨다. 이게 말씀은 되게 좋은데 사실은 지난번에 최 목사님이 권위와 권위주의, 권위와 또 권위의식 이런 건 좀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좀 어떤 형식적인 권위 이거를 부려야 사람들도 좀 조심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뭔가 좀 이렇게 정형성이에요. 그런 게 좀 생기지 않아요? 괜히 이렇게 목소리도, 저도 이제 이게 굉장히 직업적인 목소리인데, 심지어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 어느 초등학교 가서 이제 막 개척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저보고, 저는 보험 설계사인데 혹시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벌써 졸업하고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어떤 그런 게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권위의식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내가 목사인데 하는 그런 자의식, 이걸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성직자 아니면 랍비로서 그런 자의식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없잖아요, 너무.
뭐 저는 이제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평신도로 지금 이제 생활하고 있지만 뭐 동기들 중에는 뭐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 근데 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목회자와 평신도로 이렇게 가끔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되면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느껴요. 예, 학창 시절에 그렇게 물론 우리가 학창 시절을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깨벗고 놀고 막 스스럼 없었던 친구인데 이렇게 되게 근엄해진. 근데 그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낯설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 그 친구가 그렇게 변신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도 또 하게 되거든요. 뭐 그 공동체 또 교회를 담임하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자기보다 수십 년 이상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린 티를 내선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아주 목소리가 바리톤, 뭐 어떤 친구는 거의 베이스 단계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그 특유의 그 강단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특유의 그 제스처 같은 것들이 이제 자꾸 나오고, 제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렇게 마냥 그렇게 기능적으로는 그 친구가 그렇게 선택했겠다,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또 됐겠다 싶은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오늘 제 제목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이제 디벨롭하기, 개발하기 이렇게 되는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들에 수정할 것들도 필요하고, 뒤에 가면 이제 수정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뭐 어저스먼트 한다고 이렇게 영어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권위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게 하는 태도로서 한국 사회에서는 작동하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 이제 뭐 교수입니다라고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접고 들어가죠. 예, 일단 제가 거의 비슷한 생각으로 지금 지내는데,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그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 설득의 심리학에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그 아우라 또는 포지션, 또 이제 선주입된 어떤 그 생각들이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신빙성 있는 걸로 듣냐 안 듣냐를 결정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무학자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직업이 뭐 미천한 직업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인식상에서 뭐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학자들과 엘리트들의 이야기를 이제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기독교가 도전해야 될 과제가 있다. 아주 저는 늘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뭐 다른 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 오토리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 문화적으로 서구 사회도 그 오토리티를 가지고 이제 그 행사하는 어떤 힘을 행사하거나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이렇게 뭐 아시다시피 미국도 아이비 리그가 있어가지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동문들이 누구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토리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오토리테리안하다는 건 이제 권위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태생적 권위가 있다고 보여지는 문화적 배경 가지고 있잖아요. 성골, 진골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가 최근에도 뭐 김씨는 어느 김씨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는 한국 사회에 이제 놓여져 있는 너의 출신 성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사회적 배경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적절한 학문적 기초를 갖고, 그 다음에 뭐 이 태생적 배경도 이렇게 성분 조사해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던 무교라는 무교, 샤머니즘이라는 종교 자체가 이게 이제 상당히 카리스마적 그 리더들에 대하여 이게 그 뭐예요? 크레딧을 주는 거거든요. 아, 믿을 수 있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들은 뭐 반말 같은 게 해도 괜찮아요. 야, 임마! 이렇게 해도 예 하고 더 좋죠. 뭐 좋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제 교회에 대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한국 백성들이 이제 인식 속에서 작동하던 건 뭐냐면은 목사는 뭐냐. 신식, 서구식 무당이다. 라는 이제 인식도 이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뭔가 달라야 돼요. 이렇게 옷 자체도 컬러풀해야 돼요. 이렇게 무당이 이제 컬러풀하게 입는 것처럼 다시 말해 도드라지는 어떤 목사다운 옷을 입어야 되죠. 그 다음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죠. 이게 정형화된 목사의 어떤 목소리, 근엄한 목소리, 해심이라 한다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좀 강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뭐 이제 좀 먹히잖아요. 근데 여기 대단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권위 역시도 권위는 우리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종류상. 권위는 이게 다른 존재가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는 교회가 교회의 권위로 목사에게 프리칭할 수 있고 전도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격에 미치지 못하면 뺏길 수도 있는 게 권위예요. 그래서 이제 카리스마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카리스마라는 말도 은혜로 주어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건데 이거를 갖다가 주장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인 거죠. 그래서 태생적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도 없고 태생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골도 없어요. 예를 들어 목회자가 뭐 3대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뭐 처음 목회한 사람보다 권위가 적다? 뭐 그런 생각은 인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주제하고 맞춰서 좀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사람을 마음을 얻는 태도 역시 우리 문화 속에서는 여전히 그냥 일반적으로 오케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준 앞으로 보게 될 예수님의 태도 속에서 보여지는 사람들 속에서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선생으로서 너희가 너희 이렇게 위정자 지도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주목하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뭐 이런 소위 지도자들의 이 권위주의를 좀 벗어나는 것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답다라는 말을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목사다움, 신자다움, 교회다움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를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예. 사회학자 중에 이제 막스 베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막스 베버가 그 권위를 명확하게 이제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권위가 카리스마틱 어서리티를 잡았고, 또 하나가 이제 뷰로크라틱 어서리티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료적 권위라는 것은 이제 어떤 집단의 합의에 의해서 그 포지션에 앉은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한 거죠. 그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킬 때 지켜지는 권위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들은 실은 모든 행정가들이나 기관장들 다 연합회장 다 포함해서 실은 뷰로크라틱 어서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막스 베버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거는 카리스마틱 어서리티죠. 이거는 뭐냐면 합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탤런트로 주어진 겁니다. 즉 신적 권위에 의해서 내려온 권위고, 이 권위, 그러니까 이게 실은 같이 합쳐지면 상당히 좋죠. 이분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음에도 그분이 가진 선천적인 또 카리스마가 있어, 권위가 있어.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더 아주 강력한 이제 권위와 힘을 발휘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리스마라는 것이 진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린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권위와
관료적 권위를 우리가 때로 혼동한다. 근데 그건 혼동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 거의 카리스마적 권위거든요. 그런 권위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권위를 우리들이 어떤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또 이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아니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얘기 생각나는데요. 그 무당이 뭐 두 가지가 있대요. 신내린 무당이 있고 세습무당, 직업적인 무당. 근데 뭐 웃으면서 그 얘기 하시던데 사람들이 어느 무당을 더 좋아할 것 같냐고. 네, 근데 세습무당을 더 좋아한대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굿을 더 잘해준대요.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상황화를 잘하는 거죠. 근데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성령론 얘기하시지만 막 성령 그래도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이걸 소홀히 하거나 뭐 중요시 하거나 어쨌거나 간에. 근데 의외로 우리 집단 안에서 통하는 거는 사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목사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리더로 서려면. 잘하거나, 그죠? 네. 일을 잘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요. 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 솔직하게. 솔직해야 됩니까? 네, 솔직하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제가 평신도로서 이제 이 선교 행정을 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그 문제예요. 현지에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교인을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도 보고 이 친구가 이제 거의 교인이 됐어. 그럼 이제 필요한 게 그러니까 침례잖아요. 침례를 줘야 되는데 이 권위를 어디서 이제 얻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제 뭐 제가 지금 뭐 방송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선교지를 어떤 선교지에서는 침례를 주는 순간 죽음이에요. 그냥 그런 데에 침투해서 침례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 목회자를 부를 수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 평신도야. 이분도 평신도야. 평신도인데 침례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올데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죠? 안수. 네. 안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목회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하면 안 되죠. 침례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그 집례권하고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분이 침례를 주셨거든요. 줬어요. 강에서 진짜. 아니 그 바다에서 수영하는 척하면서 그분을 거기는 총살이에요, 진짜. 진짜 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총살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까지 과연 이런 권위가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 권위 아니면 어떤 그 집례에 있어서 어떤 거를 집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클러지의 권위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가 될 것인가. 자꾸 영어나 죄송합니다.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아니 우리말이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그걸 어디까지 야, 이거 진짜 해야 될지가 그게 진짜 우리한테 숙제였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답을 내려줘야 될 위치는 아니었는데 또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다. 캄보디아는 말할 수 있는 선교지니까 거기서는 이분이 너무 지혜로워. 이 선교사가. 그래서 당신이 주셔도 되는데 꼭 그 현지 목사님을 초빙해. 그러니까 그동안 모아놨다가 그때 침례를 줘요. 근데 침례 받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막 이제 그분 침례 그날 주시고 막 거의 뻗으실 정도로 그렇게 막 침례를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침례를 자기는 절대 안 주고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현지 그 교권을 다 지키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선교사님도 있었고.
뭐 결론적으로 뭐 사실 이제 이 주제에 깊이 쭉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권위주의 또는 여기 표현된 것처럼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가로막기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돼서 조금 더 나갔습니다만은 지금 선교지에서 있었던 두 가지 경우는 둘 다 가능하죠. 우리 신학 차원에서 신학 이해에서 전혀 둘 다 위반된 게 없죠. 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어떤 교회의 그 어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안수를 통해 가지고 가톨릭처럼 전달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수되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신자들,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경우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침례를 주는 것, 우리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혀 어색하지 않은 문제라 생각되고요. 저희의 자유를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교회가 부여한 오직 성직자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쓰지 않는 거죠, 사실은.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풀타임으로 미니스트리에 들어가는 것인데, 물론 구분하여 우리가 어떤 문화권 속에서 그들에 대하여 상당한 권위와 또 어떤 그 엘리트적 그 어떤 위치를 유지해 주기를 기대하는 백성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품행이라든지 또는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이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소위 어저스먼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만인제사장과 관련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또 생각이 났는데, 언제 기회가 될 때 또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복음의 수용성, 거기 두 번째 문단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들은 사마리아에는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마리아인들은 교리와 예배 문제로 항상 유대인들과 대립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나 아니면은 성경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로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네. 이거 주의 사자들이 찾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롯이 있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다는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낳은 후손도 사실 그 이스라엘에 편입되지 않았으니까 또 대표적인 그 이방 민족으로 취급되는 후손들을 낳았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사실은. 사마리아 가면 안 되고 사마리아인들도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게 맞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큰 차이였던 것 같고, 또 저는 이 사마리아라는 게 우리 교인들이 읽기에는 딱 안 와닿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당시 상황을 우리 잘 모르니까. 저는 이제 뭐로 대입하고 싶냐면 이슬람교도들은 그럼 과연 우리의 복음의 선교의 대상으로서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이질적인 느낌을 줬던 사람들인데, 제가 이 이슬람교에 관련된 이 세미나를 이제 많이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슬람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모르는 것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편견과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선교적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아마 이런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선교적 대상으로 제외시켰던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뭔가 가능성 없는 어떤 영역, 사마리아, 아니면 가능성 없는 어떤 사람, 사마리아 여자, 뭐 접촉이나 상종조차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 정도까지 어떤 사람을 배척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사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사실 어떤 전혀 다른 종류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공포감이 드는 문화가 있는 건 사실이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도전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는 팬데믹이 있는 어떤 전염병이 있는 도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시카고에 이제 어떤 동네를 운전하고 들어가다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은 거기가 소위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총기 사고가 뭐 하루가 아니라 뭐 그냥 하루에도 몇 건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동네인데 낮에 들어갔거든요. 우범지대를. 낮에 들어갔는데 그냥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누군가가 나한테 총을 겨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 빨리 나올까만 생각하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가 되겠다는 마음은 뭐 눈꼽만치도 없었거든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까지 보내시는데, 사람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뭐 준비되지 않은 무작정 이렇게 죽음의 어떤 그 위협이 있는 곳을 보내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게 느껴지는, 들어갔다가는 그냥 뭐 소돔과 고모라 막 강간당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이제 이런 지역으로 보여지는 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이 가능성과 빛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찬미가에서 우리가 볼 때 뭐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노래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작동되는 일에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면, 살아있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그 음성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서는 못 가는 데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제 아버님 뭐 부친 선친의 이제 이야기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뭐 한국의 뭐 슈바이처다, 뭐 이렇게 재림교 슈바이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어릴 때 고백 들어보면 이제 스토리 얘기해 주시거든요. 거부하지 못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당신 스스로도 이렇게 힘들고 접촉하기가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으셨으니까 만나야지 하는 그 하나의 믿음 생각으로 행동을 옮겨 나간 거거든요. 이게 그냥 뭐 누구든지 쉽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하신 거죠. 그러네요. 우리 선교에서도 훈련하고 중국 나원자촌에 한 달 저희가 보내거든요, 선교사들을. 이제 중국에는 되게 많아요, 한자촌이.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사들을 보냈으니까 어떻게 지내나 하고 한번 찾아서 가봤는데, 뭐 비포장도로를 또 한참 달리고 들어가서 이제 뭐 지금에서야 고백하지만 너무 저는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분들이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빵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무슨 뭐 전 같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기 하나 함몰돼 계시고 뭐 이게 없는 분들이 그걸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딱 예, 이제 식사를 하라고 딱 내놨는데 형님 처음에는 이게 먹기가 참 꺼려지는 예, 순간에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이게 안 먹고 싶더라고. 예.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참. 근데 그걸 이제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 먹었어요? 그걸 제가 막 개눈 감추듯 막 제가 나중에는 진짜 막 먹었는데 야, 이렇게 맛있는 빵도 있구나. 우리 생각하고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잘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선교적인 열정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월요일 소지에 이제 태도 수정이라고 나온 부분에서 이제 힌트를 보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아이덴티파이하는 동일화하는 과정이 없이는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얘기를 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분이 이런 각오하고 들어가셨다 그래요. 뭐 이미 이제 유교 사변 겪으셨고 일제시대를 겪으시면서 여러 위험한 상황에서 죽었어도 몇 번 죽었을 수 있으니까 이미 죽은 셈치고 그 다음에 어쩌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나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나환자 돼가지고 똑같이 병에 걸렸을 수 있으니까 나환자 된 셈치고 예, 이렇게 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결심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갔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연약성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게 아니면 나도 뭐 벗어날 수 없는 인간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게 복음의 힘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어릴 때부터 교육이 착한 친구랑 놀아라, 그 다음에 나쁜 동네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계속 구분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똑같은 브랜드 입기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다른 것으로 우리를 포장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모두가 다 크거나 작거나 다 죄의 질병에 걸려서 다 약점들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뭐 누가 뭐 거룩합니까? 우리가 뭐 교단의 뭐 수장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 상황, 내용이 작동되는 일이 교회로부터 있어야 되겠죠. 네, 저는 최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 책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그 쉐인 클레어본 미국 어디 필라델피아인가요?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는 평신도시죠.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긴 한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이야기 참 재밌게 봤는데 요 말을 요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믿음은 태도가 증명한다.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태도 수정이라는 이 과에서 월요일 날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때로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태도로 결정된다. 냉정하고 비판적이며 비우호적인 태도는 사람들을 그대로부터 떠나가게 한다. 이렇게 하고서 성경절을 저자가 뭘 뽑았냐면은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자 이야기를 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가나안 여자한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요. 근데 이거야말로 냉정하고 비우호적인 태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항상 따뜻하고 촉촉하게 하시고 이랬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거의 욕에 가까운 말씀인데
왜 이러신 거예요? 너무 모욕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진짜. 이건 개라고 하는 건데. 개다. 왜 이러신 거예요, 이거?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좀 예수님이. 백 목사님 이 말씀으로 설교하신 적 있으시죠? 예, 뭐 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진짜 제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질문한 것 같은데, 아니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그 설교는 그거였어요. 그냥 개가 되어도 좋다. 예,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건 이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입장에서 하신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우호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신 이유는 뭘까? 어떻게 보면 그 관찰자 입장에서 좀 보여주신 것 아닐까? 제가 이거는 설교 내용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사실 이런 질문도 제가 처음 받아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배타적 태도를 꼬집어 내시느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당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게 여기까지는 뭔가 제자들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 예수님, 오랜만에 뭔가 맞는 말씀 하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러니까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 같은 이런 신약학자는 이 여기서 개가 우리가 말하는 그 욕을 수 있는 그 개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말하자면 퍼피다. 작은 개를 뜻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에서 그 어떤 이방 여인에게 대해 가지는 그런 건 읽어낼 수가 우리가 없다. 했는데 제가 그런 주석을 그 당시에 보고 어렸을 때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석을 썼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견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계층적 견해를 이렇게 탁 꼬집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저잣거리의 언어들을 채용하셔서 제자들도 한번 어떻게 반응하나 보시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을 한번 또 이렇게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신, 저는 진짜 아주 혹독한 가혹한 언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리어 예레미야스의 말과 정반대로 실제로 사람들이 들으면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모욕을 주시면서 네가 이런 사회적인 편견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시려고 하신 게 아닐까 생각도 또 들고.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여기 냉정한 태도를 보여주신 것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뭐 이렇게 차별적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대 소망의 한 구절 내용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세상의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는 막힌 담을 헐어버린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극복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그러면 말이에요, 목사님. 이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면 좀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이야기예요. 그 밑에 나오는데 옥합 깨뜨린 여자 있잖아요. 이거 딱 하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말이야. 예수님 저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일 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함?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참 좀 말하기 어려운데, 뭐 제가 뭐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은 저는 요 제자의 말에 조금 더 끌리는 편이거든요. 야, 이거 그래도 저렇게 낭비 비싼 아닌가요? 거를. 그렇죠. 네. 목사님? 진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제 복음이 혁명적인 거죠. 전복적인 것이고, 예,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든 그 사고 체계를 다 뒤집어 엎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불편한 정도가 아닌 거죠. 이거는 막 그냥, 이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다 뒤집어 엎는 거니까. 그래서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그죠? 우리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우리 자신들의 그 생각들과 또 접촉 범위와 태도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예수님에게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이거는 뭐 자기를 돌보지 않는 이 상황이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사실 저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무서운데 때때로 사람들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꼬리표 한번 달리고 나면은 이제 굉장히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얼굴 들고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 제자의 말 이거 있잖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 이건 선을 가장한 폭력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우리나라 그 메가처치,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데 많이 끌어다 쓰는 근거거든요. 예수님한테 가장 좋은 걸 바쳐요. 아니 이 돈 우리 그냥 깡통교회 하고 다 우리 지역사회를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을 생각해보라고. 가장 최고급으로, 자재도 막 대리석으로 가장 최고급으로 드리는 것이, 그런 근거로 또 저는 이제 악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치명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거든.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그러니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다 쌀로 바꿔서 뭐 그 지역에서는 빵이었겠죠. 바꿔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면 훨씬 더 이름이 드높일 수 있는데, 단 한 번에, 물론 이제 여기에는 기독론적인 여러 이제 우리가 신학적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장사 지내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되게 치명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아니, 이거는 진짜 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아까 저는 그 질문 드린 대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한 그 사람의 마음조차도 받아주신 거다. 본인이 어쩌면 예수님도 저건 진짜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저는 뭐 그냥 드는 생각이, 그 예수님께서 그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더 중요한 인간 차원에서의 접근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나 선교를 바라볼 때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키지는 않은 불온한 생각들이 있을 거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뭐 우리 그 성경절 컨텍스트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는 도둑이라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소위 이기적인 생각들을 적절하게 잘 포장한 그 선한 모토, 구호 또는 뭐 선교 목표, 교회의 비전,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경계하면서 가장 참다운 진리, 또 기독교 예수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이 많은 사람을 이끌어 그리스도께 데려온 어떤 물량주의적 숫자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희망을 가지고 새삼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셋째 날의 화요일 이야기가 뭐 목사님 아까 얘기하셨는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함이고, 또 목요일에 보면 사랑으로 제시된 진리, 비슷비슷한 제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이야기를 좀 이해해 볼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요. 예, 저는 그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 고유한 진리 이해들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안식일이라든지 또는 뭐 성소에 대한 이해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가 성경절들을 들어가지고 논리적 구조로 이것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교리들이 우리 삶에서 작동되는 원리로 생활화되는 것이 절실히 필요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면 안식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으로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또 이 기계와 그 다음 노동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가치관. 다시 말해 어떤 이 자본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안식일이어야 할 것이고, 만약 안식일에 어떤 그 구매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차원에서 구매 행위를 하지 않는, 다시 말해 이제 헌금을 드리더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림으로써 구매 행위를 하지 못하고, 구매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 줌 이 재정을 쥐어줌으로써 그들도 머리를 들고 아버지로서 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도록 해주는 차원의 헌금, 그리고 그날 내가 쓰지 않는 그 재화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들에게 쥐어주는 것,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안식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제시된 진리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성소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서 성소 안에 있는 진리와 거룩함이 늘 이렇게 그 쉐키나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 계속 우리는 이 교리들의 생활화, 그러니까 뭐 퀴즈 쳐가지고 모 교단처럼 뭐 퀴즈 쳐서 이렇게 14만 4천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테스트 하는 게 아니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부족하지만 구현하려고 하는 그것,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 이런 노력들이 있다면 이것은 감화로서 작동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네요. 그 명지대 김정훈 교수님, 그 전에 명지대에 계셨는데 그분이 뭐 강의하면서 뭐 무슨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강의하는 걸 말 되게 재미있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강의도 잘하고. 근데 그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제일 힘들다고. 교수랑 자원봉사자였나? 그 얘기 하는 거 들으면서 또 그 얘기가 생각났어요. 뭐 어떤 분이 목회자들 앞에서, 목사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 말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옳은 거를 다루는 사람들, 아니면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오만이랄까? 그런 거, 아까 서론에 나온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그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함과 목요일에 사랑으로 제시된 진리, 이게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거기 첫 번째 문단에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진리의 제시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요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 왜 그 믿음으로 칭의론 할 때 뭐 믿음과 행함 뭐 양쪽에 뭐 두 놓고 뭐 다중요하고 뭐 그냥 뭐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하면 뭐 나머지는 하나님 채워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랑과 진리도 그러면 정반대의 개념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랑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사랑과 진리가 항상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밑에 보면은 무슨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사랑 없는 진리는 영적인 삶을 질식시키는 숨막히는 율법주의로 이어진다. 반대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내용이 없는 허용적인 감상주의로 이어져 사람들로 하여금 불확실성의 바다를 표류하도록 내버려 둔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설교자를 평한다 아니면 설교를 평한다라고 하는 게 좀 뭐 이상한 말이긴 한데 하나는 저 사람 너무 진리 제시에 치우쳐가지고 뭔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왜 계속 사랑만 말해? 감상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감성적으로만 끌고 간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이게 뭔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화로운 관점은 없을까요? 저도 결국은 나눠서 생각하는 건가? 이제 마크 필리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소위 이제 preaching 또는 evangelism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아무리 좋은 사랑의 봉사, 그 다음에 자원 봉사 활동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제 에반젤리즘과 그 다음에 사회 활동 이 사회 봉사를 포함하여 그 다음에 아드라처럼 이제 국제 개발 아시는 것처럼 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긴급한 구호 봉사와는 달리 근본적인 사회의 구조와 문제를 해결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구호라고 하는 것은 빵을 주는 것이고 고기를 주는 것이라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독립하게 만드는 건데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일에 대한 이제 교단적 내외적 그 비판이 있거든요. 그렇게 침례 몇 명 줬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뭐 몇 명이 교회 들어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란이 되는 주제가 돼요. 그래서 교단 내에서도 이제 어떤 비평이 있냐면은 역사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배틀 크릭 했던 켈록이 시카고 도시에서 이제 빈민 구제 사역, 또 특별히 이제 매춘부들을 뭐 그 당시 표현입니다. 위한 이제 재활 어떤 센터들, 그 다음에 이제 위생을 위한 어떤 건강 진료 뭐 의료소, 뭐 그다음에 고아들을 위한 이제 시설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만들어 갔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비판하고 있는 시각이 무엇인가 하면 켈록은 이 복음을 사회 봉사와 동일한 것으로 봤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정반대되는, 이렇게 수정 보완된 어떤 제안을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시카고에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저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동일한 이제 그 당시 선교하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이제 준비시켜서 영혼들을 접촉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열리고 기회가 됐을 때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더 이상적인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두 가지가 대비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이 일단 먹었거든요. 배고픔을 채우는 이제 먹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아까도 순서상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뒤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목표인 것으로 보이긴 하나, 사실 이제, 복음의 어떤 구체적 진술을 외우든 이해하든 암송하든 알든지 상관없이 누군가로부터 빵을 얻어먹고 살 국리를 찾고 생활의 의욕을 가지고 삶을 꾸려나가는 그 자체 속에도 천국의 속성이 들어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도 이 복음과 사회 활동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시각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다르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야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 복음을 단순히 수단화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결국은 침례를 줘서 교회에 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재된 의도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그 순수한 접근들을 의심하고 결국은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이 교과의 마지막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의 애들처럼 그렇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보이지는 않아도, 괄호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괄호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행위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수요일 금요일 이야기를 좀 한 번에 묶어가지고 질문으로 해볼게요. 거기 마지막에 금요일에 질문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분께. 1번은 이거예요.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디스트인가?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2번째, 이거 우리가 진짜 과거에 좀 하던 건데, 그대의 친구가 숙모의 장례식에서 돌아와서 숙모가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쁘다. 이거 영혼불멸설이잖아요. 고 말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한 교리가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그 친구에게 그 주제에 대한 성경 공부를 제안하는 것이 시의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좀 예의 바른 사람 같아요. 우린 바로 성경 펴고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성경 공부를 제안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1번은 진짜 뼈 아프죠. 저한테도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이 교회 내에서는 엘렌 화이트를 흉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래서 이렇게 막 날카롭게 그분 면전에서 그냥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어보면 그래요.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죄악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로 이때 지적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러면서 내가 탁 그냥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저를 비롯해서 근데 이제 이런 게 여기서 말하는 왜 우리 목요일에서도 나오지만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이게 사랑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때로는 이
너무 나의 이런 또 편협한 생각에 이게 상대방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또 이렇게 하지는 않나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그 교정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로서 이제 그 후세대의 젊은이들을 보면은 좀 가르치고 싶고 교정하고 싶고 저도 뭐 맨날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어떻게 교정이 진짜 일어나는가? 말로 일어나는 게 몇 프로가 될까? 어떻게 교정하는 것이 진짜일까? 예수님께서 만약 말로 교정하는 게 가능했다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로 안 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뚜렷한, 그것도 자지러지게 될 정도까지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죽음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이 감화되어 가지고 변한다고 하는 것이 말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속에 성령의 감화가 있고 참된 그 뼈아픈 그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야만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변화를 갖다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 아이고 알겠습니다, 염치 때문에 교회 나온다든지 인간관계 때문에 미안해서 교회 나온다든지 이렇게라도 나오는 게 좋을 수 있으나 그것을 이게 그 뭐 수준에 멈출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지향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 건강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일본에 이거 읽으면서 그 푸코의 감시와 처벌 그 생각이 좀 났거든요. 그 책에 보면서 제가 좀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은 그 이제 감시하는 공동체, 감시사회의 예시들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가 학교, 뭐 감옥, 예, 거기에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왜 들어가 있어요, 거기?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배운 거는 다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은혜로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용납해야 되고, 또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푸코는 왜 거기다가 교회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제 우리 신자들의 역할이나 목사들의 역할이 경찰인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우리 삼류학교 출신의 많은 학생들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을지 몰라요. 선생님 눈을 피해서 늘 딴짓을 해야 될 때 선생님들은 늘 잡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래요.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들이 가르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이제 행동과 습관과 관습의 변화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 끊어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침례를 준 친구가 지금도 곁에 있는데 이 친구가 침례 받을 때 라이터를 같이 탕 속에 침례 받았어요. 자기 피우는 이제 담배 끊겠다고 라이터를 이제 탕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저한테 들켰어요. 들켰는데 이게 너무 미안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기로 했는데 공적인 석상에서. 근데 내가 그걸 뭐 담배 피우는 걸 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갖는 어떤 위압감이라 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정화된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교회로 오게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면 이제 제 질문,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복수예요. 한 명이 아니고 몇 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쨌거나 뭐 수년에 걸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직접적으로 듣긴 했지만 어떤 분이 있냐면 아예 목사님 딴 건 다 제가 뭐 동의도 되고 뭐 그런데 담배만 끊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잘못된 표준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담배를 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술과 담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금연과 금주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고 그걸 그 교회의 어떤 그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또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 중에 한 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왜 공동체가 준수하는 어떤 그런 규칙을 자기가 따르지 못한다라는 자괴감이 들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걸 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거를 내가 이걸 끊으면 반드시 가야지, 그때는 안 오거든요. 제 경험상. 그때는 안 와요? 이것도 좀. 그냥 우선 이 예수님의 사랑에 담궈지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저절로 싫어지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건데, 그 선후 관계가 이제 잘못된 게 아닌가. 저희는 이제 시각적으로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아닌지를 구분해내기 참 좋게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뭘 먹는다, 안 먹는다, 뭐 이렇게 다 구분하기 쉬운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변화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될 때 변화가 하나씩 일어나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전체 다 변하면 좋겠지만, 우리 삶이라는 게 다중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된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일 텐데, 예를부터 게이지로 0부터 10까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 뭐 10이 가깝다 합시다. 10이 이제 동심원에 가까운 진리 쪽으로 오는 건데, 여기 가까이 온 사람이 있고 9도 있고 8도 있고 7도 있고 6도 있고 있다. 그러면 어디서 회심이 일어난 거냐?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 울타리 딱 들어왔을 때 우리는 회심이라고 보지만, 여기서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 진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사람도 역시 진리를 향해서 지금 회심하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이다. 근데 반대로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데 침례는 받았고 고기는 안 먹고 뭐 예를 들어 담배 안 피고 있는데 머리는 바깥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누가 나으냐? 머리를 회심이라든지 회심이 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게 길에서 돌아선 건데, 돌아서서 들어오고 있는 이 사람과 울타리 안에 있지만은 머리를 반대로 보면서 언제 세상으로 나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편적으로 딱 잘라놓고 볼 때는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바깥에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 기준 속에 울타리 밖에 있지만 안으로 향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많이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을 보잖아요. 겉을 자꾸 보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건 또 다른 의미로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영적 자만이니까, 그런 일들을 참 우리는 많이 범하고, 진짜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이 중심 보는 게 좀 싫더라고요. 겉에만 딱 봐야지, 이게 속이 너무 시커매가지고. 그래서 겉만 보는 사회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다윗이 늘 그 기도한 게 참, search me Lord. 그러니까 내 안을 살펴달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나, 나쁜 마음이 있나, 내 안을, 그 기도가 너무 참 요즘 들어와서 많이 느껴요. 이 다윗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을 살펴달라는 마음이, 그런 기도를 참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안 되지만. 수요일의 용납의 기초 마지막 부분에 참 좋은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여기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있다. 진정한 용납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존재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곧 죄의 습관을 가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예, 아이고, 참,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금요일, 요거 한번 읽어 드릴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목자의 부드러움과 부모의 애정과 동정심이 많은 구주에 비할 데 없는 은혜가 있다. 이와 같이 그분의 종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의 부요한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을 녹여서 굴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교리들을 무미건조하게 되풀이한다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 참 좋은 말씀으로 교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 여기에 덧붙여서 결론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목요일에 네.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권면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뭐냐? 이게 영어로는 fear인데 그냥 단순히 공포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포보스라고 해가지고 요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갖는 감정이거든요. 이게 실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좋은 말이 있어요. 경외감이라고. 이게 이제 루돌프 오토가 말했던 그런 절대 타자, 전적 타자인 신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유한한 인간이 느끼는 감정. 그게 되게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가진다고 그랬거든요. 너무 좋은데 너무 두려워. 이 두 가지. 이 두 감정이 다 있다고 그랬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감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Mysterium Tremendum et Fascinance라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게 바울도 많이 썼어요. 이게 신약에서 보면 계속 이 포보스를 쓰면서 너희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권면하는 이 얘기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대하듯이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극존칭입니다. 타자에 대한 극존칭. 우리의 선교 대상이 우리보다 나약하고 모자르고 죄인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그 나그네를 돌아보는 느낌으로 그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제시된 진리 요 맥락에서 그런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오토의 성스러움의 의미 너무 어려워가지고 읽으면서도 좀 무슨 뜻인가 했는데 조금 개념이 명료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책이었네요. 그분이 목사님이었거든요. 루돌프 오토가 이 신학자였고 종교학자였지만 또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거죠. 그렇게. 저는 이제 제목이 이번 구화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해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개선 또는 개발 또는 수정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됐고요. 그 과정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좀 인내할 필요가 있겠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약간 이제 냉철하고 좀 차갑게 보이는 어떤 태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또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베드로 개인을 볼 때 베드로도 상당히 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 전서를 후누스를 읽을 때에 마침내 베드로가 참 많이 성숙해가지고 정말 온전히 사랑하고 그 뭐라 그럴까 이방인에 대한 편견 없이 이렇게 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한때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이제 바울이 온다는 얘기 듣고 쓱 뒤로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룹이 온다고 그러니까 쓱 뒤로 물러나가지고 외식하는 바람에 믿음의 손실을 받은 이야기를 이제 지적하고 있잖아요. 개바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분명히 배제하지 않는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그가 갈릴리에서 다시 두 번째 부르심과 은혜를 경험하긴 했으나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 편견 또는 가지고 있던 죄인의 어떤 이 포용하지 못하는 태도들 이것들은 참 변화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해 주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태도들을 개발하는 좋은 시간들,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내, 또 하나님의 은혜, 그것 또한 우리에게 또 복음이자 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국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교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